네, 여기 이렇게 기도 제목 국내를 보면요.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6명 중 1명은 중위소득 50%에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인구 고령화 및 소득 분배 문제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업들이 살아나고 안정된 일자리가 창출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며 국외 기도 제목을 보면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미성년 조직원이 3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빈곤에 시달리며 가정폭력, 학교폭력에 노출된 이들이 어린 나이에 범죄에 동원되고 있는데 가나안 폭력, 살인에 내몰린 멕시코의 다음 세대가 악에서 건져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7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이렇게 내용인데요. 에스라서를 이렇게 보면요.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니엘서나 또 에스라서에서도 보면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람어가 그 당시가 이제 페르시아 시대였거든요. 그때 공용어가 바로 이 아람어였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오늘은 조서를 이렇게 내린 그 내용들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 에스라서에서는 에스라 4장 8절부터 6장 18절까지가 아람어로 또 이 오늘 본문 7장 12절부터 26절까지가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에스라를 묘사할 때에 정말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 또 이스라엘에 주신 율례에 대한 학자였음을 또 제사장이었음을 이렇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에스라가 쉽게 말하자면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말씀에 학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2번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에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이다. 이게 학자라는 단어가 2번 나온 것은 아마도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인과 동시에 지금 페르시아 또 정부에서 아마도 이렇게 학자의 직책을 맡았기 때문이라고도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12절에 모든 왕의 왕, 이렇게 모든 왕의 왕이라고 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바사 왕궁에서 이렇게 이 조서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그래서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요. 여러분들이 에스라 4장에 보면 좀 이렇게 반대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는 반대하지 않고 도와주는 방향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에스라를 통해서 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에스라가 하나님 믿는 사람의 온전한 모습을 그래서 여기 12절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온전한 자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꾼 것은 에스라의 온전함,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 헌신한 자를 통하여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꼬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헌신된 자를 통해 하나씩 풀어가시고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13절에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조서를 내리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2차 귀환하고 싶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하고 싶은 사람은 에스라와 누구든지 함께 가라고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말해주고 있어요. 14절에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율법을 따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 여기 이 예루살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 지금 에스라가 이 그 이방 왕 페르시아 이 왕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7 자문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들에게 지금 에스라가 인정을 받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인정받았다라는 이 대목을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직하고 불의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말인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종교개혁이 말씀을 따라 이루어졌는데,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또 코람데오라는 말을 통해서 정말 말씀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했던 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쉬운 편한 신앙을 버리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해서요. 왕과 자문관들이요. 하나님께 성심으로 예물을 드렸대요. 이 성심이라는 것은 아낌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은금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16절에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17절에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예물을 또 드렸는데 그 예물을 가지고 그 이제 성전으로 그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소재 드릴 거, 또 이렇게 전제 드릴 거, 또 거기다가 수송아지, 수량, 어린 양, 뭐 이런 번제를 드릴 이런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드릴 이 예물들을 이렇게 가지고 가가지고 제단에다가 이 드리라고 이 모든 것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 귀환할 수 있게 해주고 성전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제사를 위한 이 재정까지도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돕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18절에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이렇게 예물을 보내면서 동시에 그 남는 예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쓰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스라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뢰받는 자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9절에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라고 이렇게 하고요. 20절에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준 그릇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그 외에도 이 하나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으면 궁중 창고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쓰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21절에 나와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22절에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라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유브라데강 건너편이라고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때 1년 세금이 얼마 정도 됐냐면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350달란트 정도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22절에 보면 은을 이렇게 100달란트까지 주라고 한 걸 보면 이 엄청난 양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밀은 100고르, 이것은 환산하면요 약 13,600리터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포도주는 100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800리터입니다. 기름도 100밭, 기름도 1,800리터였고요. 소금은 정량 없이 주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밀과 기름과 소금은 여러분들 레위기에 보면 소제를 드릴 때 사용했었거든요. 그리고 포도주는 전제를 드릴 때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이는 이 제물들을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아낌없이 내어주었다라는 거죠. 또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소금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소금을 이렇게 무제한 공급하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향하여서 각별한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네, 이걸 보면서 이 시대의 대안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스라가 정말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이런 전폭적인 지원들, 우리 말씀에도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리딤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명령한 것은 이렇게 다 행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렇게 이 에스라와 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또 이렇게 드리는 것이 결국은 진노가 자신들에게 미치지 않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 당시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 23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열방과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면요, 뭐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 느디딤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세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대우까지도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해 주었던 것이죠. 25절에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이 말씀 보니까요, 에스라가 말씀을 따라서 법관과 재판관을 이렇게 세우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이 지금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따라 자율적으로 사람을 세우고 다스릴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것이겠죠. 26절에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 또 이렇게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자들은 그 죄를 정하여 이 귀양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라는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 보고 이렇게 방황하는 자들, 또 이렇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 처벌까지도 하라는 것은 결국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들은 바로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청소년들의 방황, 또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뭐 법적으로 완벽하게 되어진다고 해서 뭐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런 동성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 뭐 자유를 준다고 해서 이 동성애자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진짜 도울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얼마나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씀의 사람들만이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라고 해가지고요, 26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였고요, 여기 27절은 이 조서를 이제 받게 된 이 에스라가 제일 먼저 하고 있는 일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해요. 내가 아닥사스다 왕하고 이렇게 친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자기 교만으로 가지 않고 이 에스라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왕의 마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이렇게 두셨다라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에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스라의 고백은 결국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여기 28절에 은혜를 자신이
왕과 보좌관과 권세 있는 방백들 앞에서 얻게 되어진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손길 때문이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힘을 얻어, 이 힘을 얻었다라는 것은 용기를 얻었다라는 건데, 이것은요 여러분 스스로 용기를 내거나 힘을 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을 얻어라는 이 말보다는 내가 격려를 받았다, 내가 나에게 용기가 심어졌다라고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결국 이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까지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그래서 이들과 함께 귀환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가정이든 공동체든 우리가 좋은 대로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시는 그 손길에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에스라가 아무렇게나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돌아올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 우두머리라 불리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이끌게 하였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나와 있는 이런 에스라처럼 하나님만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후에도 하나님만을 송축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